487장 우리가 금방 드렸던 489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후렴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원래 우리말 찬송은 대부분이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건 거의 없어요. 몇 곡 안 되고 대부분이 외국곡을 갖다가 번역한 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오늘 딱 보니까 번역을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복의 이름을 하나씩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name 그랬어요. Count your blessing name one by one. One by one 그 말은 하나씩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복의 이름을 하나씩 세어보아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Count your blessing name one by one. 멋있어서 소개를 했고요. 유튜브 뉴스에 보니까 지구촌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예요. 게임 변호사인데 대장암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은퇴하고서도 오래 살고 계시는데 아들은 대장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참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변호사고 똑똑하고 그런데 아버지보다 수십 년을 먼저 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 얼마나 참 애석하고 물론 천국 같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동원 이렇게 치면 아니면 이동원 목사님 해가지고 감사 기도 10가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감사 제목에 보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첫 번째가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갔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감사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양태석 권찰님에게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력, 이 신앙의 근력이 쌓여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감사하면서 오늘 이 489장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후렴 부분 참 멋있다고 그랬어요. 받은 복을 세워라 보아라. 그 말이 Count you blessing name one by one. 내가 받은 축복의 이름을 하나씩 세워보아라. 오늘 30편, 시편 30편도 다윗의 간증시입니다.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건데 먼저 8절, 9절, 10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보면 9절에 무덤, 진토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봐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곤경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내가 지금 진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1절에 보면 이건 과거의 응답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8절, 9절, 10절에서 그 곤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돼요.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환경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물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돼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돼야 된다. 그것은 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시큰 해놓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기도 하나만 하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주목. 환경을 살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일하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나간 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도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인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오고 간 데 없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정로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이 이탈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본인이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 못합니다. 네.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떨려서 그렇지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뿜어내는 것과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얼마든지 나와요. 네, 그거 다 벤치마킹 하면 돼요. 카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정신 나간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설교에 목숨을 걸지 않고요. 인터넷 보고 설교 준비한대요. 저는 양심상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한 번도 인터넷에서 그런 거를, 물론 언어 같은 것을 살짝 이렇게 본 적은 있겠지만 그거를 카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탕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17,000 설교를 했는데 어떤 때는 뭐 20년 전에 15년 전에 노트가 다 있으니까 꺼내서 할 수도 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사가 설교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그거 재탕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성경이 그 성경이기 때문에 한 얘기를 또 할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다 같은 분들이고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한 얘기를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같은 설교를 내가 끄집어내서 재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증. 아멘. 성도들이여,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고,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그 노염은 잠깐이다. 예, 잠깐이고 그 은총은 뭐래요? 평생이래.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 밑에가 더 은혜가 되죠. 저녁에는 뭐가 와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여기서 저녁과 아침은 저녁, 이브닝, 아침, 모닝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은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밤, 흑암의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흑암의 때, 고난의 때가 왜 없겠나요? 믿음이 좋아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뭐 고난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때는 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사탄의 역사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뭐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울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침, 기쁨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뭘로 바꿔? 춤으로 바꿔주셨고, 나의 배옷은 이게 슬픔과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아멘. 오늘 이 5절과 11절 말씀을 확 아멘으로 잡으세요. 말씀은 아멘하고 내 거로 잡아야 돼요. 뭐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잡아 당겨야 돼. 내 말씀으로 확 믿어야 돼.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배옷을 뭐하고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띠띠우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를 하시니까, 믿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럴 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이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내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내 간증이다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게 잠깐인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or a moment 그 말은 순식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평생, forever.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을 평생에 평생.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은 for a moment, 잠깐이지만
하나님 내게 은총 주시는 것은 평생 forever 영원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 잘하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26편입니다. 126편에 보면 이게 환경은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것 같아요.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말이 그렇지 그게 포로 생활이지 그게 짐승 같은 삶입니다. 70년. 7년도 아니에요. 언제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견뎌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밖에 모르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신자 왕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냥 내쫓다시피 해서 갔어요. 그때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걸 꿈이나 꿨겠어요.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 꿈꾸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의 간증과 맥이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4절과 5절과 11절, 30편 5절과 11절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손으로 붙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냥 동염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다고 말이지. 아멘. 그렇게 말씀 붙드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말씀 붙드는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 붙들지 않는 믿음은요, 그냥 허공에 붕붕붕 떠다니다가 툭 걸리면 넘어지고 툭 걸리면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믿음. 하나님이 내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띄우시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막연한 섬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한때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음에 직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춤을 추게 하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아멘한 성도들, 성전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고 아멘한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대로 5절과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